말씀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 구약 898페이지에 있고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갖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둘이고 이제 뭐 30다 돼가는데 아이들 커갈 때 둘 다 양재고를 나오고 여기서 중학교를 나와서 아침 시간 그 차로 데려다 주던 생각이 나요. 특히 요 아침에 이 부분이 교통이 복잡한데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어야 되는데 특히 한 녀석이 늦게 일어나면 아침에 2번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나서 그 후에 유턴하고 복잡하잖아요. 위에서 올라와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관공서인데도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공서의 권위적 분위기보다는 동네 무슨 사무소 온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냥 보충학습 겸해서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뭐 추수감사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개인의 추수감사 주일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간 그 청교도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그 당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 국교인 성공회 입장에서 보면 분리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교로부터 분리해간 그런 의미에서 분리주의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분리해 나가면 어쨌든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해간 청교도들이 곧바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일단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그때 네덜란드는 그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서 그래도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에 활발한 해상무역으로 네덜란드가 상당히 부유해졌는데 갑자기 부유해져서 그런지 거기서는 그 청교도의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우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게 아주 심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쨌든 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였습니다. 시간 나면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 그는 학자는 아니지만 독학으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했던 성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그가 남겼는데 그가 남긴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넓은 바다, 고난의 바다를 지난 후에 우리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쉴 만한 집도 없는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됐다. 그 땅의 겨울은 잔인하리 많지 추웠고 날카로운 눈보라가 휘날려왔다. 그런 땅에 상륙한 우리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가 상륙한 땅은 거칠고 황량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영국으로부터 분리해 나갈 때 오랜 기다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가서는 또 다른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가는 것인데 신대륙은 거칠고 황량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대륙을 찾아간 그들에 대해서 순례자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행이 좀 활발해졌는데 그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행은 어디론가 떠나가고 돌아오는 가고 오고 하는 그걸 여행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목표가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여행자는 방랑자라고 불러도 될 듯합니다.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보통 나그네라고 부를 듯합니다. 근데 방랑자가 아니고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런 여행객들 중에 순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여행의 진정한 의도가 지상의 목표를 넘어선 거라면 그런 여행에 대해서 순례라고 그 순례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상륙하고 얼마 후에 그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 순례자 조상이라는 그러니까 필그림 파더즈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간 그들의 여행이 신대륙 그 자체를 목표하는 것이라면 그들도 나그네 여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대륙의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초월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행에 대해서 순례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제 121편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순례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개 시편에 보면 그 제목 옆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자의 노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전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가는 경우라면 구태여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멀리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안고서 순례자가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순례자들의 시편 중에서 121편 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찬양하는 순례자는 지금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시온산의 성전과 성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는 산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머나먼 이방인의 땅에 살던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갈 결심을 하고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위험과 고난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시온산 가까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순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것은 그 시온산과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고 해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순례자라는 말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먼 길을 걸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 옛날에 이방인들의 땅을 거쳐 지나가면서 여행을 멀리 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지키시는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6절, 7절, 8절에도 하나님이 순례자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순례자 여행길에서 수없이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그 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에도 위험이 닥쳐올 수 있고 달이 뜬 밤에도 생각지 못한 위험이 닥쳐오는 게 그 순례자의 여행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외국인 여행객이라고 해도 상식적인 안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나그네와 외국인 여행자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신대륙을 찾아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청교도들이 기록한 역사책을 보면 그 히브리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청교도 순례자들은 여기에 나온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그 부분을 자신들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례 여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기록에는 히브리서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적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 사람 되기를 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그 세상에 적응하다가 그게 지나쳐서 세상의 제도와 단체들처럼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청교도들은 세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그 영국의 국교 성공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출애굽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다가 때가 참에 보다 더 성경적으로 보였던 네덜란드 쪽으로 네덜란드 개신교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고, 거기서도 한계를 느낀 다음에 결국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변해버린 세속적인 기독교를 떠나려고 했던 셈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 떠나갔던 말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떠나서 올바른 믿음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을 순례자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안전을 스스로 등진 것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험한 인생과 역사를 선택했던 셈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선 나그네가 되고 외국인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들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보다 안전한 세상의 목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목표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기독교 유럽의 19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는 종교가 거의 다 죽어버린 시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과목 중에 그 영성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영역에 대해서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따르는 그런 상황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서유럽의 19세기에는 그러한 성경적 기독교 영성보다는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것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이나 윤리보다는 무신론의 사회학이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이나 마르크스 사회학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관찰, 실험 그런 거에 근거해서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면 그것을 학문적인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련된 말씀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성경 이야기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이야기,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런 기적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받게 됩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기적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 유럽에서 쫓겨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 6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패역하다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글일지라도 그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에 대한 그런 글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는 새로운 순례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각과 그런 논리로부터 돌아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순례자의 자세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있다고 해도 무심코 따라오던 그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한다면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순례 여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순례 여행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시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례 여행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